저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1장 17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7절로 34절. 제가 듣는 성경 구약 781면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곡케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하나님이 그의 작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나라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아니라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들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계획도 하노라. 너희 말이 왕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남겨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러 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유를 보응하랴마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서움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으리라. 이러한즉 너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주시게 되지는데 이삭이 이제 그 어머니 사라가 죽게 되짐을 말미암아 마음이 굉장히 아프게 되집니다. 그런데 24장에 리브가를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삭에게 보내시게 되지는데 배필로 보내시게 되죠. 그리고 이삭이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죠. 적잖이 위로를 받게 되었더라라는 이 고백을 드리게 되지고 그 아들 야곱이요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에서 삼촌 나발이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되집니다. 그런데 그 광야 땅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사닥다리에 천사가 위로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가 위로를 받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이요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성경학자들은 약 10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10년 동안 감옥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요 위로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에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했던 사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그 모세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데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위로의 말씀을 더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지들에게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원수 대적 사울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어떤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어떤 것으로도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모인 이곳에서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악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들 재앙 내리는 걸 너희들이 본 적 있니? 18절에 건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른 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낙엽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악인이 벌 받는 걸 본 적 있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죄를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십계명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미워하는 자, 우상을 섬기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그 자손 3, 4대까지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10절에는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것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 나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악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여기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 이끌어 주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천국문으로 인도해 주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밀란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사형을 당하는 형이 바로 이 밀란을 주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과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이 본디오 빌라도가 물어보게 되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장로들이 민중을요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손을 깨끗이 씻어요. 손을 깨끗이 씻은 후에 이 죄가 나에겐 없다. 나는 무죄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너희가 이 죄를 담당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십니다. 거기에 있는 정확히 성경에 몇 명인지 기록은 다 안 돼 있어요. 거기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죄를 담당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까지 이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33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그리고 1915년 동안 나라 없이 돌아다녔다는 것이에요. 또 돌아다녔다는 것이에요. 우리도요 이 땅 가운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나라 없이 살았잖아요. 일제 강점기 기간이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전에 섬기던 교회에 86살 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8살 때 14살 된 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이 14살, 15살만 돼도 강제로 끌려갔대요, 위안부로. 그래서 그 언니를요, 광주에 숨겨놓고요, 이 일본군이 다 지나갈 때까지 밥 주고, 그리고 오강 주고, 그래가지고 그 언니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셨어요. 그것 말고도요,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아주 나쁜 행동들을 이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1915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어 다녔다는 것이에요. 1948년에 이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지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까지 다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1915년 동안 그 일들을 담당하게 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믿음으로써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을 주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각 가정에게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고 모든 닫혀있는 것들이 열려진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절을 보니까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21절,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니 누가 너희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수없이 많은 왕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왕들이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요 이
욥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말씀하신 그 뜻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런 마음을 오늘 욥이 이 친구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난 날들의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아니라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부자들 얘기라는 거예요. 부자들. 예. 계속 채움받는 부자들 이야기라는 것이고, 25절 26절에 보니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부자도요, 가난한 사람도 다 죽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아브라함과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아니, 아브라함과 그 부자 나사로에 대한 얘기, 아브라함과 또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사람은요, 돈이 많이 있든지 적든지 다 그 삶의 끝에는 죽게 되진다는 것이죠. 오늘 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7절 28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계획도 하노라. 너의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말로써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리고 내가 절망하고 낭망할 것을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가운데 내가 깨달아 알았어. 그런데 친구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친구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29절에 보니까, 29절 30절에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남기어서 멸망의 날을 기다림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 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악인들을 벌하신 것을 보게 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우린 보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요,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의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그걸 보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아이고 부럽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31절 32절에 보니까, 누가 등이 그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등이 그의 소유를 보응하려마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에는요, 그도요 죽게 되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이제 무덤에 묻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34절에 보니,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들을 쫓으리라. 이러한즉 너희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지는데,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멸시천대를 받던 사람들,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그 정오에 이제 물을 기르러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여인을 만나주시게 되죠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아예 배척하고 만나지도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국률이 많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 소망이 없던 사람이요,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소망이 피어나게 되지고 그가 살게 되지를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를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께서 받은 위로 있으시잖아요. 그 위로를요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하게 되질 때, 예수의 마음이 되어질 때 다른 누군가의 아픔이 느껴지게 되지고 고통이 느껴지고 그의 마음의 상처를 느끼게 되지고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친히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분을요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무엇을 하고 말아야 할지 하나님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한마디를 통해서요 그 사람이 온전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한마디 위로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0장에 보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역의 모든 지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더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가요 우리나라에 2020년 1월 20일 처음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2년하고 2개월이 다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은요 앞으로 3주 동안이 정점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점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 순간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 서서히 줄어들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여러분 이 코로나19 끝날 것입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버텨왔잖아요. 이제 이 코로나19도요 거의 끝날 시기가 왔다는 것이에요. 이제 감기와 같이 우리 곁에 있게 되지는데 그제도 32만 명의 확진자가 되지는데 죽은 사람이 205명이에요. 그 돌아가신 분들한테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치사율이요 0.2%도 안 돼요. 0.2%도 안 되는데 점점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코로나가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감기와 같이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이 시기가 다 지나가게 되질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우리가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왜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우리 안에 우상을 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다시는 이런 재앙이 안 올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만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일들만을 생각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